에베소서 6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오늘과 같은 본문을 통해서 노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종은 대부분 노예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당시의 노예 제도가 더 익숙했으며 또한 단어의 의미와 용례가 종보다는 자유가 없는 노예에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뜻하는 여러 단어들을 통해 보았듯이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 노예 제도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많은 고대의 건축물들이 이들 노예들을 통해서 세워졌고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노예제를 기반으로 국가의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사람을 도구화하는 노예 제도를 통하여서 많은 성장을 인류가 이루어 온 것입니다. 이처럼 노예 제도는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에 대한 의식이 점차 커지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노예 해방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오랜 투쟁은 19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결실을 맺게 됩니다. 1945년 10월에 창설된 유엔은 그보다 넉 달 전인 같은 해 6월에 헌장을 먼저 조인했습니다. 이 헌장 1조를 통해서 유엔은 인간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존중받도록 일할 것이라는 뜻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1948년에는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 모든 인류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임을 밝히며 이 권리를 위해 모든 인류가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문건들은 강압적인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두 차례 큰 전쟁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기에 강한 효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선언들을 통해 그제서야 노예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처우가 좋아도 노예제의 근본은 사람이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기에 인권에 위배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변화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는 노예제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염전에서 있었다던 비인격적인 착취나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 성적인 학대, 갑을 문제 등 사람이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언급할 때 염전노예, 성노예 등 노예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처럼 과거 노예제가 가졌던 사람에 대한 인식, 소위 강자가 약자를 도구화하던 인식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표면적으로 노예제가 없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은 본문을 통하여서 주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노예들을 위한 가르침은 오늘날 말씀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 시대적 상황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학 작품 가운데 알퐁스 도데의 별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릴 만큼 널리 알려진 단편 소설입니다. 저는 작년에 알퐁스 도데의 단편집에서 이 소설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실망을 했습니다. 밤하늘과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한 소설이지만 대단한 위상과는 달리 그 내용이 너무나도 단조로웠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줄거리를 간략히 보면 어느 귀족 가문에서 일하는 한 목동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는 양떼를 맡아서 인적이 드문 산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생필품과 음식을 전달하러 오는 인부 외에 사람을 마주칠 일 없는 그곳에서 목동이 하는 일은 양을 돌보는 것과 밤하늘을 보는 것과 그리고 가끔 주인집에 들렸을 때 만났던 스테파네스 아가씨를 생각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조로운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생필품을 챙겨주기 위해 주인집에서 일하는 인부가 아닌 스테파네스 아가씨가 직접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한때의 우연이었을 이 만남은 그날 저녁 스테파네스 아가씨가 다시 돌아오면서 큰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범람한 강을 건너려다가 옷이 흠뻑 젖은 채 돌아온 스테파네스 아가씨, 그리고 그녀를 계속 흠모해 오던 젊은 목동. 이 상황만을 두고 본다면 뭔가 큰 사단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목동은 아가씨를 위해 오두막을 잘 정돈해 주고는 홀로 밖으로 나와 밤을 보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스테파네스 아가씨가 오두막을 나와 목동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묘한 분위기가 생길 법한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때 목동은 자신의 곁에 앉은 아가씨를 위해 언제나 보아왔던 밤하늘과 또 수놓인 많은 별들의 아름다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잠든 아가씨의 곁에서 그 아름다운 시간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후 날이 밝자 아가씨는 목동과 헤어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짧은 단편 소설에는 큰 갈등도 없고 또 악역도 없고 그렇다고 가슴이 뛰는 모험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발표 당시에 그 어떤 소설보다 사회적으로 큰 파급력을 가졌습니다. 1800년대 프랑스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소설 중에 알퐁스 도데의 별과는 정반대의 소설 보바리 부인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보바리는 결혼 후에 본능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남자들과 만나며 점차 타락하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당시 프랑스 사교계에서 남녀의 관계가 얼마나 가볍게 이루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토록 문란했던 사회 속에서 알퐁스 도데는 그의 작품 별을 통해서
본능만을 따르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들 속에서 순수한 사랑을 간직한 목동의 모습은 그저 본능에 따라 사랑을 나누던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랑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도리어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알퐁스 도데의 별을 읽고 난 이후에 그 배경을 알게 되고 다시 별이라는 작품에 대해 생각해 보니 왜 이토록 오랜 시간 사랑받는 작품인지를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설 별이 가지는 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바울의 한계를 논하기에 앞서 그 시대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노예에 대해 가르치는 바울의 교훈이 당시에 어느 정도 수준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당시 노예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을까요? 고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깊이 노예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었을까요? 로마에는 사회법 외에도 가정윤리학이라는 규범이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에 바탕한 규범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랜 관찰을 통하여서 노예를 영혼이 있는 재산, 주인의 손 안에 있는 도구로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가 노예의 인격을 무시하여 내렸던 정의는 아닙니다. 그들도 인간이기는 하지만 다만 가정 내에서 이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 노예가 가지는 위치와 그들의 역할을 관찰하여서 영혼이 있는 재산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소속된 곳에서 가지는 기능적인 측면을 통해 내린 정의였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타고난 노예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본성적으로 누군가는 지배자로 또 누군가는 피지배자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가지 정의는 로마의 노예 제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노예들을 본성적으로 피지배 계급으로 인식하며 그들이 가진 기능적인 측면만을 점점 더 중시하게 된 것입니다. 노예들이 가진 인격적 가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보다는 가문에 안겨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노예의 인격적인 의미보다는 기능을 가진 도구로서의 의미가 점차 크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따라서 노예들이 가진 능력을 경제적 가치로 따져 값을 정했으며 로마의 사회법에서도 노예를 가문의 재산 혹은 소유로서만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학문적인 측면이나 전통적인 가정의 규범 또 사회법 등을 통해 생활 전반에 거쳐 도구로서의 노예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커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노예에 대해 그와 같은 생각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예의 항쟁입니다. 흔히 노예들이 일으킨 항쟁이라고 하면 인간으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동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의 노예 항쟁은 그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로마는 정복 전쟁을 통해 많은 수의 포로들을 포획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든 포로들을 처형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예제도의 활성화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로마의 노예들 가운데는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게 정복당한 국가의 기득권자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군사적으로 뛰어난 전문가도 있었고 잘 훈련된 병사들도 있었으며 또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른 자나 경제학적으로 뛰어난 수준에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엘리트들은 때때로 좋은 가문에 귀속되어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기도 했지만 반대로 미움을 받아서 지방의 노역지로 보내지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도층 출신의 노예들을 중심으로 반기를 드는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항쟁은 주로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 시내는 항쟁이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설사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규모가 커지기 전에 제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상시 주둔해 있거나 또한 노예를 감시하는 병력들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항쟁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장지대에서 노역을 하던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항쟁이 일어나면 자신들의 힘을 보태게 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눴듯이 노예들 가운데 좋은 대우를 받거나 또 해방의 기회를 얻는 노예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극소수의 노예들 뿐이었습니다. 가문이 가진 지방 농지에서 일하거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노역하던 노예들은 평생 동안 주인의 얼굴을 한 번도 보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좋은 기회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 대부분은 특별한 재능이 없었고 또한 주인에게 미움을 받아 지방으로 보내진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생활 환경 역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따라서 항쟁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힘을 보태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난 노예 항쟁에 있어 의아한 것은 노예들이 항쟁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목적입니다. 로마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 노예들의 항쟁의 목적은 노예제 폐지가 아니었습니다.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고 자유민이 되기 위해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최우선 목적은 노예로서 자신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노예로서 살 수 있도록 지나치게 폭력적인 대우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는 고향으로 보내어 고향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노예 제도를 없애는 것도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처우의 개선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대규모 노예 항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도 스파르타쿠스의 항쟁일 것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대에 맞서서 정권 찬탈을 목표로 삼아 일어났던 항쟁이지만 가장 처음 반기를 들었던 목적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대를 무너뜨리고 또한 많은 승리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이 돌아가는 것, 고향으로 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당시가 노예가 없는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록은 어떤 노예 항쟁 당시에 그들 가운데 노예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노예 항쟁을 일으킨 자들 가운데서도 노예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본인들은 해방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노예를 부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노예 항쟁은 노예제 폐지가 아닌 단순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일어났으며 더 나아가도 노예를 부리는 지배층이 되려는 움직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예제의 폐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노예들조차도
노예 제도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당시의 노예 제도가 그들의 사고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숨을 쉬듯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제도였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노예제가 그토록 깊숙이 뿌리 박힌 사회 속에서 오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역시 알퐁스 도데의 별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외에도 여러 서신들을 통해 노예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교훈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내용상 당시 노예들에게 부과되었던 의무와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교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일의 목적을 새롭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하듯 일하라고 노예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로써 노예들에게 주어진 일들이 도구로서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유가 없는 노예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주어진 일에 따라서 주인을 잘 섬길 때 그 일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나아가 그들의 주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노예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제 영혼이 없는 도구처럼 수동적으로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맡겨진 일을 하라라고 바울은 서신들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교훈에 특별한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노예들에게 주어졌던 교훈을 주인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을 빌려보면 주인들도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일하고 눈가림만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너희도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답에 대하여 바울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행동의 요청에 이어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를 덧붙여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앞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상전들이 거느리고 있는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서 행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며 그 태도를 주인들과 같은 자유민만이 아니라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노예들에게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르침을 통해 노예의 인격과 의지를 주인인 자유민과 동등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예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들에게도 분명하게 말하고자 한 바입니다. 이 의미를 쉽게 정리해 보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노예들은 도구야 라고 말할 때 바울은 아니 노예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인 너희 주인들도 그들의 노예들을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우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노예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계층이며 이에 따라서 가정을 위한 도구,
주인에게는 재산으로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나날이 더 확고해져 갔습니다. 이는 사회법과 가정 규범에 반영되어서 더욱더 당연한 것처럼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 속에 확고히 자리 잡은 노예에 대한 인식은 노예 제도 자체에 대한 의심을 막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인식의 틀을 깨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에게 요청하였고 또한 그들을 거느린 주인들에게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사람들답게 이제는 너희가 노예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발을 한 도구가 아니라 그들과 같이 지음받은 사람으로 그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이 주어진 사명에 따라 주인을 섬기듯 주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어 자신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노예들을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들로 도구에서 사람으로, 기능에서 인격으로, 또 사고의 전환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에서 참된 것을 되찾도록 바울은 그 주인들에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문제로 보는 일에는 깊은 통찰력과 또한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개는 차별받는 쪽이 문제를 먼저 인식하지만 대부분 그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마련입니다. 억압받는 쪽에 있고 또한 피해를 입는 쪽에 있고 착취를 당하는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돕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힘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고 문제에 대해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인권에 관한 영화 가운데 헬퍼와 히든 피겨스라는 두 작품이 있습니다. 이들 영화는 미국에서 약자인 흑인, 또 그 중에서도 최하층에 속하는 약자였던 여성들의 권리를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들이 권리를 회복해가는 과정에는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헬퍼에서는 저명한 가정의 백인 여성 소설가가 있었고 히든 피겨스에서는 높은 직책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백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당연히 여겨지던 것들을 문제로 보며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자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한 그들이 가진 문제를 깨우치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대할 때에 그들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보아주며 그들을 대우하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해 주었습니다. 노예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주인들이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의 입장을 생각해 줄 수 있고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조력자들, 그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 줄 수 있는 조력자들은 바로 그들의 주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들을 함께 인식하고 해결하여서 마땅한 권리를 되찾아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조력자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바울의 요청을 깊이 받아들여서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또한 그들을 돕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그리스도를 영접한 어떤 귀족 가문의 여성이 한 번에 5,000명의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자유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외침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도전과 이 역할은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청되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치 앞에서 인권이 무시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땅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조력자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도우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땅한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여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또 작은 행동들이 무너진 창조 질서를 되찾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줄 수 있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바라보며 불의와 불평 속에서 공의와 공평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마땅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듯이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사 그들을 돕게 하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큰 변화의 물결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 내는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고 이 땅을 회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